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적 안정기지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여러분들께 영화 한 편의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엊그제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2002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한번 보기는 했었던 영화인데 넷플릭스 채널을 돌리다가 눈에 띄게 되어서 한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주인공 프랭크는 사업가로 성공한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아버지는 사기를 통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결국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고소를 받아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이후 부모님은 이혼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주인공 프랭크는 부친에게 받은 생일 선물 25달러와 수표를 들고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서 수표 위조를 하게 되고 항공사 기장, 외과 전문의, 변호사 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삶을 살게 됩니다. 프랭크는 지능이 아주 뛰어나고 영리했기 때문에 수표 위조뿐만 아니라 위장 연기도 매우 훌륭하게 해냅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FBI의 위조 관련 수사 전문가에게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이 전문의로 위장했을 당시 자신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만한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식 당일 FBI가 들이닥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후 프랭크는 모친의 고향으로 도망가 인쇄소를 차리고 위조 수표 만드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붙잡히고 프랑스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그러던 중 담당 수사 전문가에게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아버지의 친구와 새 가정을 꾸려 살고 있으며 이를 본 충격을 받은 프랭크는 자진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체포했던 FBI 수사관은 나이가 어린 프랭크가 갱생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그가 FBI에서 수표 감별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가 수표 위조 방지 시스템을 개발해 금융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수입이 연간 수백만 달러가 넘으며 그를 체포한 수사관과도 친구로 지냈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이 영화에 대해 기억하고 있던 것은 머리가 매우 좋은 주인공이 수표를 위조해서 위장에 도망치며 살다가 붙잡히고 결국에는 FBI의 인정을 받고 뛰어난 위조 수표 감별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정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주인공의 심리가 해석되었습니다. 영화 초반부와 중간중간에 주인공이 따뜻한 가족의 테두리에서 행복해하던 모습,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정신분열을 일으키며 가출하고 방황하는 모습, 이후 아버지와 중간중간 만나며 끊임없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
또 부모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자신을 쫓고 있는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의 공허와 불안을 떨쳐내고자 하는 모습.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또 새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사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전에 기억하고 있던 이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심리적 상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누군가를 찾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법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마음 붙이고 안전하게 쉴 곳을 계속해서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느낀 심리적 상태를 대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지니고 있던 분노의 감정이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원망과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가정을 파괴한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좋은 면도 있었다라는 말로 좋게 포장하고 또 제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자라면서 느꼈던 저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요 또 불안의 근원지이며 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빈정대고 짜증내며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나 미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그런 제 마음을 숨기고자 반대로 아버지의 좋은 면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강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엄마를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해 아빠, 엄마 두 분 모두 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안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지금까지 심리적 안정기지가 되어줄 그 누군가를 찾아 방황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마음의 위로와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그 존재를 향해 끊임없이 매달리며 온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불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또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제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렇게 찾고 매달렸던 하나님은 내 존재의 확신과 삶의 평안, 안정감만을 제공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하는 고백처럼 내 육의 삶에서 느껴지는 육적 마음의 안전이 아닌 나의 영적 정체성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의 변화를 통해 느껴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분이셨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내 육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지배받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벽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며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정죄하며 부정한 사람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며 부정하기 위해 갖가지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옥죄며
또 옥죄는 줄도 모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적 상황,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내가 만들어 놓은 오름의 기준들을 통해 스스로를 심리적 불안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찾아와 내가 처한 현실도 또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도 다 의미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리적 안정기지,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불안한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봐도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스스로 완전해지려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저 또한 현실적으로 제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늘 항상 제 자신을 부족하다 채찍질하며 못나고 못된 사람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 새 생명으로서의 가치 있는 자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심리적 안정기지,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 어떤 모습으로도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완전한 존재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